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며 오후 시간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잠시 찾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것이 또 수요일이 되었구나,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수요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수요 예배를 향해서 기도해 나가는 중에 어쩌면 이 수요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과 간절함보다는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의례의식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저의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로 갔다가 조금 지나서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의 의례의식이 되어서 형식이 되어버리면 이 예배조차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이제 우리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소동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서 요동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여기서 중생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와 같은 살아있는 많은 자들을 뜻하는 중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생은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중자 자체가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거듭날 중이라고 하는 한문이 있더군요.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되어진 그 씻음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서부터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6절 7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8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곤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시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조심히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하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선한 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 정의해 놓았는가를 수없이 찾았습니다.
성경의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지라 우리가 함께 외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 명령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말하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합니까? 가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어떠한 부분 하나라도 사라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사랑의 자랑과 사람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어내간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 우리의 착한 일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 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의 진실한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먼지와 같이 사라지기를 선택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참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참석해야만 했고 그 장례를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과 슬픔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슬프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몰랐는데 막상 옷을 정리하고 또 자기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저녁 밤이 되니 참 슬프다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뭐라 위로하겠습니까? 그래, 슬프지, 힘내라, 힘내라. 결국 그렇게 또 우리는 성장하는 거 아니겠냐, 힘내라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요, 왜 자기가 지금 슬프냐면 분명히 내 기억 속에 누군가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살아있었고
자기 어머니는 지금까지 늘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었대요. 사라졌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더래요.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육아에 치여 있고, 그러면서 죽는다는 것이 뭔가, 누군가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지워져 가고 있는데 산 사람은 산다고요. 자기는 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슬프대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분은 참 열심히도 살아내셨는데 이렇게도 참 빨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는 그 모습이 슬프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왔다 가나 봅니다. 영원한 것 같아서 많은 것들을 부여잡고 많은 것들에 자신의 이름에 비석을 새기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기독군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였는지, 아니면 나는 얼마나 대단한 직분자였는지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은 얼마나 부유했는지,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많은 자녀를 놓았는지 수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살고 싶어 하지만 결국 아무들의 어떤 누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그렇게 지워져 갑니다. 오늘을 산다 하여 내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깨달아갑니다. 그러며 생각했어요. 아니, 영원하지도 않을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이름 석자 혹은 나의 명예,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드러내고자 이 영원하지도 않은 이 인생길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둥바둥 살아갈 것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는 이 인생길 앞에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허비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명예롭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먼지와 같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잠시 바람에 의해 피었던 태풍과 같이, 그렇게 파도와 같이 일어났다 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비추어지고 있으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깐 쓰임을 받고 사라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을 똥 살 똥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그러나 자신의 이름 비석 제대로 하나 새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길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어느 한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한 앞으로 주어질 일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 앞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늘 고민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한 일,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참 많은 일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여 기뻐할 것이 없음은 이 또한 흘려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의 은혜를 누렸다 하여 즐거워할 일이 아님은 이 은혜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나누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대단한 것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하여서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 또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가 주신 것,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부여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진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또한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시골 고창에서 선교하고 계신,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담임 전도사님이었죠. 그곳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목회를 해나가고 계셨고 열심히 목회를 해나가시다가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전도사님은 사역을 하지도 않았고 신학의 길을 걷지도 않던 중에 목사님을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게 되셔서 다음 이 사역지는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며 많은 청빙자들을 모셨지만 그 시골 산골짜기까지 아무도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80세들을 훌쩍 넘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여 명, 20여 명 앉아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신학을 꿈꾼 적도 목회자를 꿈꾸기도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신학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입학을 앞두고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자신도 암이랍니다. 그리고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야만 했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비워진 채로 사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사역이 되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고민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 남아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부모들이 뿌려놓은 씨앗들, 그것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암이 다 완쾌되어졌대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고창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저희 후배였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저희 학교였어요.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얼굴 정도 지나가며 알고 있었는데 참 그의 고백이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나올 기회가 된다면 나오고 싶진 않습니까? 그가 고백했어요.
맨날 매일매일 나오고 싶대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런데 매일매일 나오지 못할 것 같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 자기가 그 할머니,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참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답게.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는 친분을 맺고 싶어서 연락처 달라고 그랬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처음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먼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한 사람은 연락처 주십시오. 그 사람이 왜 제가 꼭 연락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건 가령 한 명 목회자의 삶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 특별한 은혜를 누려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십시오. 기도 좀 하고 하나님 내게 간증할 까리 좀 주십시오. 내게 좀 더 풍성할 수 있는, 부유할 수 있는 무언가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들을 해냈는지 그런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해서 스쳐 지나간 먼지와 같이 그렇게 지워지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내가 쓰여져야 할 장소와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조그마한 아파트 안에 그 40평, 50평 살아봤자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차를 타고, 외제차를 타고 다녀봤자 그 뭐 대단한 일입니까? 결국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면 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서 와, 이 교회가 이렇게 크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가 꿈꿔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스쳐 지나갈 먼지와 같이 지워질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한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우리 성민교회도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내 자녀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의 잘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못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나의 건강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가게 하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이 아름다운 꿈을 꾸며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 대단한 꿈을 꾸며 함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살다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